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주 토픽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이 누구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누구죠? 12제자를 포함한 70인 제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했대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지탄한 걸까요? 흐름으로 보면 귀신 못 쫓아낸 제자들이죠.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님은 결과, 답보다도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인데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강하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핀잔 주시는 상황이에요. 자, 이 스토리의 전 배경이 뭐였냐?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늘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기반으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이래요. 불에 던지면 죽는데 여하튼 몸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라는 거겠죠. 물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면 죽는데 죽을 뻔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약간 조금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이 또 나와요. 믿는 자. 여기 믿는 자. 아까 첫 번째 믿음 나왔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근데 이 믿는 게 뭐냐라는 거지.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가 믿는데요. 근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자, 믿음. 지금 믿음의 포인트로 쭉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을 쫓아냈는데 죽은 것 같아졌대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기절했는데 일어난 거겠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겠죠.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하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없음이 믿음이 없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앞에 보면 믿음이 귀신이 못 나갔는데 믿음이었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볼 때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귀신이 안 나갔을까? 아버지가 기도를 잘못했을까? 물론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 하긴 했겠지. 하다가 근데 조금 모자랐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는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시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썼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한 거죠. 발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이시는 모습을 따라서 본인들도 변해야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의 믿음으로 현재를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과거의 믿음으로 이제껏 그리 해왔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도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건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귀신이 안 나갔냐? 예전에 본인들이 했었던 방식에 안주하여 오늘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막 세게 믿고 조금 믿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거의 비슷하게 해석해냅니다. 그 본문의 전체적인 왜 이 해석의 기준점이 바로 앞에 있는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다르게 바뀌신 모습 그들이 경험한 신적 존재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믿음도 따라와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했었던 방식대로 오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 않나. 그 예전에 했었던 방식에는요, 단순히 공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라떼.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내가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엄청나게 했어. 또는 내가 말이야, 그 교회가 생성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이게 이제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것도 소중한 거겠죠? 그러나 그게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는 방패가 될 때 믿음 없음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니체는 우리 기독교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니체가 기독교인이었다가 불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니체가 종교를 포함한 인간들의 습성을 관찰한 그의 시각이 매우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니체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니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지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전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람들이 인간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래된 거짓을 진리라 부른다. 아, 묘한 얘기 아닙니까? 진실이 뭡니까? 니체의 의견으로는
오늘 새롭게 발생되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오래된 거짓을 진리라 부른대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믿음 없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신앙의 형태를 그거를 새롭게 주 앞에서 리뉴하고 갱신해야 되는 걸 감당할 수 없기에 그냥 예전에 했었던 것, 나를 포함해서 나도 옛날에 라떼 또는 여러 가지를 진리라 부르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과거에 안 고쳐졌으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조건을 붙여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인 각도보다도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는 과거의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에 했었던 패턴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새로워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생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보인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적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변해요. 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누구나 다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는 생각과 패러다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낳을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내 과거에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 얘기를 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도와달라 해요.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 있는 모습이 믿음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의 결정체냐? 믿음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기분 나쁘죠. 내가 그래 믿음이 크지 않은 줄은 모르나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면 그 알량한 믿음에 대한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방해물이 됐을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죽어진 과거가 미래의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죽어진 신앙의 화석화가 지금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나려고 하는 성령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알량하게 알고 있는 신앙의 베이직이 앞으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믿음은 자기의 능력 행함인가 아니면 주님께 의지하는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봐야 돼. 답은 뭐겠어요? 믿음은 주님께 의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아버지를 칭찬한 이유는 루터는요, 이 아버지가 회전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회개한 거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인정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한 방에 다 일어나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야 예수의 의지를 하지. 끝까지 지가 잘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그 변화도가 뭐냐? 아들을 살리고자 함이었겠지만 결국은 그 상황이 믿음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역설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러한 상황을 성령님의 조명과 견인으로 봅니다. 이 아빠는 아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던짐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 아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의 견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게 됐는데요? 낳았잖아요. 그리고 낳기만 한 게 된 게 아니라 아들이랑 아버지가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돈 100억을 줘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신앙이 생기나. 가장 큰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도 얻고 현세에 대한 일도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지만 현세의 일도 해결이 돼요. 이거를 알량하게 버티고 믿음이 계속 없으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에 주께서 던져놓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데 얘가 문을 안 열어. 문을 열어야 넣지. 자동차로 이야기라면 주유구를 열어야 기름을 넣지. 안 열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도 끈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계속 그 상황에다가 갖다 놔요. 무한 루프예요. 30년, 40년. 내가 섰던 자리에 또 서고 섰던 자리에 또 서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그래 아들이 낳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확실히 던지고 주여 가자. 그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는 기도에 대한 스탠스, 자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예요. 과거에 대한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예요.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접속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 없지.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 초능력 행하듯이 내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꿈에서 보여줬다. 그거 어디 뒷다리 긁는 얘기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과거의 경험이나 연륜을 믿고 행동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 없지는 않죠. 지금 패턴이 그래요. 과거를 믿고 오늘을 산 사건에 대해 지적이에요. 과거의 경험이나 연륜을 믿고 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 있죠. 그걸 나눠보고 두 번째 변화산 이후. 자, 타겟이 변화산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으로 신앙의 형태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이후 산 아래 과거에 머무른 신앙이 지탄받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니까는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변함없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왜 현실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에 나의 모습을 미래로 던지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꾸지 않아서. 3번, 나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 보좌 앞에 엎드리는 기도인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 김영복 목사님 책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내용으로 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주문처럼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보좌 앞에 엎드리는 기도인가? 자, 오늘 이 내용 살펴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14에서부터 29절인데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